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 치유한 제목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난한 자 치유.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의 줄거리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동화도 있죠. 스크루지 영감 나오는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 나오는 거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꿈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유형을 만난 스크루지 영감이 구두쇠죠. 아주 심각한 구두쇠.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착한 사원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않았던 스크루지 그 영감, 그분이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밤늦게 일을 하다가 단칸방에 의자에 깜빡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7년 전 죽은 동료의 영혼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스크루지는 유령들과 함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여행하면서 자신이 왜 돈에 집착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의 행복을 잃어버렸음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화에 보면 자기 무덤에도 가죠. 무덤에서 가서 미래의 무덤에 가서 어떻게 비서도 어떻게 적였는지 보는 거예요. 유령 따라서. 너무 심각하고 충격을 받은 거죠. 평생을 자기만 알고 돈만 착복하다 간 구두쇠 스크루지가 적혀 있으니까 동화책을 읽었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평생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무덤에 비서가 어떻게 적어놓은 거죠? 그걸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들을 들고 죽는다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손가락질할 것이라는 미래를 엿보게 됩니다. 스크루지도 그랬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다행히 꿈이었어요. 스크루지가. 이 모든 것이 하룻밤의 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스크루지는 아직 행복할 기회가 남아있음을 깨닫고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에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딴 애들 막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도 나눠주고 구제도 하고. 스크루지는 유령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스크루지 가난의식은 그 만남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가난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모습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 속에서 찾아오려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땠는가? 가난했는가? 지금도 가난한가? 미래는 어떻게 하지? 부자가 돼야겠다. 이게 뒤돌아봐야죠.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의 부여를 쓸 줄 모르고 스크루지가 돈을 쓸 줄 모르고 구두쇠가 됐기 때문에 실상은 그가 가난한 자였습니다. 창고에 돈이 많았잖아요. 그 스크루지 동화에 보면 같이 일하는 그 직원한테 돈도 잘 안 주고 그 여기 겨울이 한 겨울인데 난로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난로도 돼서 난로도 안 되고 막 아껴가지고 직원들 돈도 안 주고 막 그렇게 구두쇠였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가난하지만 실상 부자가 있고 부자지만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좋은 것도 아니요, 착한 것도 아니요, 불편한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인 청빈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 수도사스처럼. 그러나 자발적인 청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선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난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의 가난함,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난한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거죠.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죠. 심령은 세번역 성경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 모든 것으로 아내의 사랑으로 가정으로 자녀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아는 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 세상 돈과 명예, 권력 그리고 인기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자신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 가난함도 경계해야 합니다. 물질적 가난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하는 사람에게도 가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욕심 없이 섬기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그런 이유지만 어떤 경우는 가난의 영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가난의식과.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 가난의 영과 관련된 원인을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도록 선포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는데 간구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자녀에서 그냥 간구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내용이 간구하고 감사하고 간구한 내 이루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선포를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가난의 영은 떠나가라. 우리 집 이제 가난하지 않다. 물질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나는 그 돈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 이게 대적하는, 마귀의 영을 대적하는 가난의 영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 가난함을 가져다 주는 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대적하여 떠날 것을 명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 속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돈과 물질로 남을 섬기며 나누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의식 속에서 남아있는 가난의식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가난의식을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 물질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가난의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을 차지한 돈을 몰아내야 합니다.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돈의 주인인데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지배하고 왔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막 힘들고 분노가 나고 막 짜증나고 이게 지금 가난하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닌 것을 자기 자신에게 인식시키고 선포해야 합니다. 간구 기도가 아니라 자꾸 선포를 해야 돼. 나 주님 앞에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가난은 싫다. 가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꾸 이렇게 내 의식 속에서 말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돈과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물질적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물질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물질의 다루심을 받고 가난의식과 가난을 극복했는지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가 어떻게 성경적인 물질관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적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1절에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선포합니다. 않을 것을 예언을 한 거죠. 그 시대가 타락하고 우상숭배로 인하여 이 예언은 시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가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라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뭄의 직접적인 원인은 엘리야의 예언 선포였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라고 했겠죠, 물론. 그래서 가뭄이 왔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다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피난 명령을 받고 아합 왕이 수색을 피해 그릿 시냇가로 피하게 됩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먹을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그냥 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은 시체를 먹는 부정한 새였습니다. 이러한 부정하고 꺼리는 새를 통한 엘리야를 먹이게 한 사건은 하나님이 부정한 새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 시대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한 음식 공급은 역설적으로 선지자를 돕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새를 통해 먹으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여주기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엘리야는 왜 친구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라면. 그렇잖아요. 아침 언뜻 설교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엘리야는 뭐 친구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나. 누가 그럼 비밀로 가서 쑥 하고 좀 국가적인 뭐 왕이 대적하고 쫓기는 일이 되면 좀 먹을 거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까마귀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개척교육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하나님 그리스도도 있고 있는데 꼭 우리를 먹이는 것이 까마귀예요. 그들이 아니에요. 제가 많이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개척교회 했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신실한 믿음 그리스도 말잖아요. 다 아는데 꼭 까마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지 않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죠. 개척교회라도 하나님 까마귀를 준비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석가는 이 까마귀가 실제로 까마귀였을까? 아니다. 이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다른 나라의 사람을 말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석가가. 그러나 그건 타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은 빵이죠. 빵을 물어다 준 거예요. 이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처했어요. 그 당시 아합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 나는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를 이렇게 대적하고 멸시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안 주는 거죠. 그들이 거룩합니까? 타락했지.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시대인데도 지금도 수많은 대형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의 시냇가의 신앙적 의미는 뭘까요? 가난입니다. 가난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감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절망하거나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공급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은 가난이라는 훈련을 오면 거기서 절망해서 죽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죽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과 가족을 원망하고 절망하며 죽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가난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이라는 훈련을 받는다면 그 가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먹이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믿음의 결단과 가난한 자를 치유하고자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의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먹인다. 하나님은 어디 가서든지 먹인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굶주려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지만 내가 과거에 절망하고 힘들고 사업부동하고 이혼하고 이런 것이 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돌보는 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이제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갔어요. 사르밧이라는 동네였어요. 왜 사르밧 가문가? 왜? 사르밧에 있는 과부니까 사르밧 가문이죠. 갔는데 성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물에 이렇게 한 움큼을 하고 기름을 해서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아들 위해서 음식을 먹고 죽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죠. 딱 발견한 거죠,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는 가난한 과부 집으로 가서 남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사람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며 먹은 거예요. 참 벼룩의 간을 내먹는 거죠. 그거 먹고 이제 죽겠다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을 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르밧 여자에게 보냈기 때문이고, 자기가 그릿 시내가에서 주전적으로 까마귀가 먹여준 떡을 먹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준비된 나를 여기서 사르밧에서 공개할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달라고 한 거예요. 먹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8, 9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 9절.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르밧으로 가서 시돈 땅으로 가서 한 사람이 나를 돕고 내가 살겠다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 가서 그 여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엘리야의 믿음은 비록 이 여인이 음식을 먹고 죽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하고 여자에게 떡을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떡을 달라고 할 수 있던 거지 못 달라는 거예요. 저도 개척교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남한테 돈 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자존심을 다 죽여야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우리 목회하면서 많은 신자들 얘기 들어보면 왜 목회자들은 저기서는 달라고 하고 그러냐. 근데 그걸 달라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선지자들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훈련 받아왔지만 남한테 지금 달라고 하는 것도 했죠. 훈련을 더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의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축복해주고 그 시대를 영적인 안목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까마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몸소 체험한 거예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나서 많은 국가적인 가뭄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난리가 친 거죠. 그 당시에 타락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뭐 몇 개월, 1년 먹을 것만 있는데 가난한 사람도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사르밧 지역은 시돈에 속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고 죽을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은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음식과 모든 걸 초월하여 역사하고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뭄에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으시고 입히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엘리야의 하여금 이것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통에 그 가루에 먹을 거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막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떡을 막 수억 통은 아니겠죠. 수십 톤을 만들어갖고 막 사람들 5,000명을 먹였잖아요. 5,000명이 식량이면 어디에요? 막 톤은 몇 톤은 되겠죠. 5톤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이런 기적을 했어요. 가루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세 번째로 사르밧 과부의 순종과 가난의식 극복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르밧 과부의 순종, 가난의식 극복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이방 여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겠죠.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이 사르밧 여인도 하나님 신앙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사르밧 동네 이 여자는 엘리야의 말을 거부하고 나머지 음식을 생각하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자살은 아니겠죠. 그냥 굶어 죽는 거니까. 죽고 그냥 이거 먹고 죽는다. 그런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절망감을 이겼습니다. 그 여자에게 있었던 건 지금 절망감이에요. 절망감. 우리 그냥 평상시에 이거 먹고 죽는다.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 먹고 죽는다. 그 절망감. 왜? 주위 사람들 많이 굶어 죽었으니까. 북한 땅에도 죽었어요. 1990년대에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앙은 잡은 거예요. 이 여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한 겁니다. 가난의식은 절망입니다. 이 가난에서 나는 평생 고생할 것이라는 것이 삶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송파 세모녀 그 자살이죠. 한 4, 5년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깊은 절망감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지 혜택이 있는데 왜 죽었겠어요? 친척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주위 동네에 50만원, 100만원 꿈은 되잖아요. 죽음 앞에 왜 그걸 못해? 자존심 못 내나? 꿈은 데는 안 꾸는 거야. 그거 죽는 거예요. 절망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절망감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잡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가난의 저주, 율법의 저주, 우리의 질병의 저주를 다 거기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한 거예요. 나무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럼 우리는 가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가난의 저주가 있습니다. 가난의 저주의 치유법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 우상을 섬기는 고향에서 떠나 믿음의 길을 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복을 먼저 누리고 현실에서도 물질적인 가난의식을 바꾸고 가난의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그 복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근본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내가 많이 부유하고 물질로도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 4개의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다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이삭도 우물 많이 파서 나중에 다 부자가 됐어요. 야곱 12명이나 아들을 낳았어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창세기 명령에 복을 받았어요. 요셉 노예로 팔려갔지만 국문총리가 됐어요. 국문총리 이집트의 국문총리는 물질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권력을 가진 거예요. 물질과 권력을 통해서 자기 식구들을 먹이고 온 애굽 땅을 다 기록해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 복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 갈라디아 3장 7절 9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 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은즉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 우리까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거죠. 그래서 복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쭉 정립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처음에 읽어드렸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을 짊어지시고 가난의 삶을 살기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맘모나스입니다. 맘모나스. 이것은 부와 재산, 또 맘몬, 그 부의 신, 갈대아어의 맘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의 언어가 갈대아였어요. 갈대아.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맘몬 신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mon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은 맘몬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맘몬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우상숭배하고 거기 하면은 재물의 신 맘몬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재물의 신 맘몬을 섬기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삭개오의 이름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았어요. 삭개오가.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님 당시에 키가 작았어요. 열등감이 있었어요. 너무 작은 거예요. 난쟁이는 아닌데 난쟁이처럼 작은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도 막 놀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쌓이는 거 상처가. 그래서 친구들이 안 들어와주고 하니까 놀리고 하니까 집안은 파묵게 앉아갖고 책만 보고 막 그런 거죠. 열등감에 빠져있고. 그때 이제 청소년기가 17살이 되니까 어디서 직업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해요. 그 동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천시받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욕을 얻어먹는 세리 그 직업을 선택해서 일찍 취업해버려요.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제가 각색하는 거예요. 그 삭개오를. 그런데 20대에 열심히 다른 친구는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그러는데 여행도 안 가고 텔레비도 안 보고 집안에 와서 맨날 세금 공부하고 맨날 공개회사에 가고 돈을 버는 거죠. 근데 30대 초반에 세리장이 돼버렸어요. 고성승진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절망감이 있는 거죠. 죽고 싶은 거. 왜? 동네에서 안 놀아주고 왕따 시키고 멸시하고 천대받으니까 그 마음, 절망감, 외로움, 고통, 공허함 이게 삭개오 마음이었어요. 더 비참해지는 것, 외로움과 동족의 비난 속에 삭개오는 부자가 되었지만 실상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였죠. 그는 동족에게 배척받고 아무도 그와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명절날도 외로웠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소문을 듣고 나갔는데 뽕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께 발견되고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집 얼씬도 하는데 예수님은 일주일간 머물면서 삭개오와 대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그가 치유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삭개오 나쁜 놈아 네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 멱살을 잡지도 않았는데 고통을 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 위로가 되고 그 당대 최고의 선지자 능력자 그 당대 인기 많은 사람 예수가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죠. 그 열등감을 받아주는 그래서 삭개오가 치유되고 내가 토색한 거 세금을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4배라는 게 구약에 성경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4배로 갚아라.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
그 네 배로 갚으니까 이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어때? 우리의 성장기의 가난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장기 때,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다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가난했죠. 누구나 다 우리 시대는 가난해요. 근데 저 개인적인 가난은 제가 가난해서 열등감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뭐 조그만 어린이 자전거도 없고 그 형도 사이클 같은 거 막 타고 다녔어요. 막 죽을 고백 몇 번도 사이클 타다. 그 시장에서 형님들이 야채 가게라는데 야채 짐 자전거 있죠. 그거 타고 막 다녔어요. 제가 초등학교 막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죽을 거 많이 넘어져가지고 막 죽을 거 자전거도 못 일으키는 아저씨 막 이렇게 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죠. 자전거가 없으니까 나만의 자전거 없으니까 막 그걸 타고 한 거예요.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태권도를 다니고 싶었는데 태권도를 딱 누나가 딱 2달 보내주고 안 보내줬어요. 근데 태권도를 계속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지만 가난에 대한 상처는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가난하기 때문에 뭐 가방을 막 산다든지 가방을 못 받아갖고 가방을 막 끊임없이 산다든지 쇼핑 중독에 걸린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요. 상처에 집착하는 거.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사고 싶은 거를 욕망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에 대해서 막 집착하는 게 있어요. 뭐 사는 거에 집착한다든지 담배에 집착한다든지 뭐 친구에 집착한다든지 친구 많은 것도 집착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우리 과거의 성장기의 가난의 그 상처와 가난 의식들도 고쳐야 한다는 것, 주님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 허전함, 무언가 궁핍의식이 있고 늘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 남한테 베풀지 못하고 남한테 선물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늘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가난 의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개월처럼 스크루지처럼 우리도 그 상처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스크루지가 어느 한순간에 스크루지가 된 건 아니죠. 그 동화책을 읽어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동생도 잘 돌보고 잘 지냈어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을 한 거죠. 돈을 모아야 내가 인정받는다. 사개월처럼 돈을 받아서 내가 저 사람들 다 큰 코를 다치게 해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상처와 어떤 이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결심하고 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꼭 성공할 거야.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회계사에게도 회개해보니까 내가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까지도 회개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 스스로를 세워가는 거야. 그게 교만한 거 아니야? 그만 읽어봤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건 교만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을 선택할 건지 때로는 이렇게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로 말미암아 어느 날 집착하는 것, 내가 집착하다고 있으면 뭔가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서 헤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돈이 아니라 다른 걸 집착할 수 있어. 사람에 대해서 막 인정받고자 하는 거, 집에 대해서 이런 거.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게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돈으로 물질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줘라 라는 거예요. 나누어 줘라. 성경 디모데서 6장 17절 15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삭개오와 스크루지 영감을 통해서 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예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심 걱정 하나님과 남을 위해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의식을 벗고 진정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영적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이면서 부양을 입고 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기를 선포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가난의 절망에서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은 훈련인 줄 몰라요. 이 가난에서 내가 하나님을 잡을 것인가? 돈을 잡아서 막 그냥 복수심을 가지고 돈을 벌 것인가?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돈과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가난을 내가 하나님과 회개했다고 하면, 정리했다고 하면 선포하십시오. 가난을 떠나가라. 영적 가난함도 대적하십시오. 누가 날 막 구박하고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뭐 이렇게 인생 힘들면 가난의식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까?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듯이 맨날 밥을 해갖고 설거지하고 먹고 준비하고 하는 것처럼 하루에 밥 먹는데 3시간 걸리잖아요. 예? 3시간 걸리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데 하루에 3시간을 안 드리더라도 30분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30분을 말씀 읽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사는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거 아닙니까? 예수 살과 피를 먹고 가난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부유함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다 부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거부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역사를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 가난함이 떠나가고 부유가 와서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채워주고 물질로 부지하고 선교하는 하늘숲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난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신자들, 믿는 자들 가난한 영이 떠나가고, 가난한 식이 떠나가고, 저주가 풀어져서 부여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사역에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